할렐루야, 세리토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전히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중에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강하시고 또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 주일 예배까지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사랑의 부활의 주님,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 다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함께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중에 있는 미국 땅과 또 고국 한국과 전 세계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마음껏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중보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백성들이 또 고국 한국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또 온 세계 백성들이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저희가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더 신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 예수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고 우리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심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치유를 바라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또 고국 한국과 전 세계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주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2020년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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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불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부활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한국에 보면요, 유명한 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한 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소위 말해 자유신학의 그 위에 서서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현대인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신비로운 내용들, 뭐 부활이라든지 3층 천에 올라갔다라든지 뭐 기적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제거하고 그렇게 좀 성경을 또 그렇게 신비적인 내용을 좀 없애서 그렇게 좀 잘 정리해가지고 현대인들한테 다가가야 구원의 메시지가 오히려 더 잘 전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도 조금은 그렇게 현대적으로 좀 조절하고 비평하면서 조금 조절하고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전할 때도 신비스러운 내용, 다시 말해서 신화적인 내용들을 좀 제거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게 그게 바른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들의 내용들이 되겠어요. 네. 결코 옳은 내용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 유명한 학자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요즘에 한국에 소위 말해 신비적인 내용들을 좀 제거하고 이성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현대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신비적이고 신화적인 내용이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고 주관적인 경험일 뿐이다. 주관적인 상상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로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살아나신 분이다.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그렇게 그냥 여겨라 라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부활을 사실로 믿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사실은 어떤 영향들은 옛부터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세계를 강타하던, 교계를 강타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어려움을 주고 있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프리드리 슐라이어마허. 이 슐라이어마허라는 분이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분이죠. 독일의 신학자이죠.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1800년도 중반에 또 활동하던 분은 슐라이어마허는 1800년도 초반에 활동하셨고 1800년도 중반에 활동하신 분은 다비드 슈트라우스라는 분이에요. 이 다비드 슈트라우스라는 분이 또 자유주의 신학을 이어서 또 세계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교계를 강타했죠. 특별히 그분이 쓴 책 중에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역사적 예수라는 책을 냈는데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교계에 또 여러 가지 혼란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 유명한 루돌프 볼트만, 이 루돌프 볼트만이 1900년대 들어서서 또 활동을 하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또 펼치게 되죠. 이분이 그 주장한 내용들 중에 뭐 앞서 이야기한 것들, 성서의 비신화화, 그러니까 성서 안에 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신비적인 내용들, 뭐 부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좀 현대인들이 이성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좀 재구성하고 비평하자. 그래서 이분이 양식 비평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볼트만이라는 분이 자유주의 신학을 아주 크게 펼치기도 했죠. 그런 식의 영향들로 인해서 또 그러한 영향들을 받아서 유수의 대학들이 뭐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시카고 대학이라든지 클레이먼트 대학 뭐 이런 대학들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또 계속적으로 펼치며 있죠. 중요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항해서 온전한 복음주의 어떤 신학을 갖고 있던 분들, 온전한 신학을 갖고 있던 분들이 대항하면서 또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증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 부활은 사실이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싸워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독일 신학자 중에 볼트하르트 판넨베르크라는 분이 있어요. 이 판넨베르크라는 분이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이거는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참 큰 어떤 것들을 공헌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부활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두 번째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죽어서 저 천국에 가고 이 천국을 예표하는 그러한 부활이 키가 된다. 천국의 예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며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증명하고자 대변하고자 노력을 했던 분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대변을 했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의 그 유명 신학자 그분께서 유명 신학자 또 유명 학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께서 또 영향을 미쳐서 지금 현재 한국의 많은 분들이 사실은 부활을 객관적인 사실로 믿지 않고 주관적인 어떤 그냥 경험, 주관적인 상상 정도로 부활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많아진 것이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진실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세리토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믿으면서, 그러면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의미. 부활의 의미.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보면은,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온 인류가 구원의 가능성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고 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으면, 예를 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지 아니하시고 그때 칼로 오히려 반대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유대를 아예 독립시켜 버렸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구원자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유대인의 왕, 인간인 거죠. 그냥 하나의 인간, 훌륭한 인간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을 다스리는,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하나의 훌륭한 인간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주님을 믿는 온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아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죽음으로 끝이 나셨다. 여러분 그랬다 그러면 그것 또한 온 인류의 구원자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신 분은 절대로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저 훌륭한 교훈들을 남긴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거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였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부터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즉 하나님으로 선포가 되셨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마음으로 또 받아들이시면서 부활의 의미,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탄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죠. 여러분, 저 천국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저 천국의 의미는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은 없고 눈물은 없고 아픔은 없고 이제 사탄마귀가 완전히 멸절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천국을 바로 예표하는 것이 이 부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류는 다 부활해서,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저 천국에 가는 소망을 품은 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부활에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보내신 이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런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심판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날의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을 받을 것인데 누가 심판하느냐? 예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모든 자가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선한 일,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뜻대로 산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은 자, 주님을 거부한 자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의 부활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바로 천국 소망이 되는 거죠. 아멘. 제가 함께 섬기던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ANC 온누리교회에 제가 섬길 때 함께 섬기던 목사님이 계신데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한 수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저의 동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임종 예배에 이제 병상에 가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동료 목사님들이 그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저한테 정말 감동하시면서 나눠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임종하시게 되는 목사님께서 그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좀 정신이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정신이 나가셨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오셨는데 정신이 돌아오셔서 거기 같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이 잠깐 사이에 천국을 다녀왔다. 천국을 다녀왔다. 그런데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고 저 천국에 함께 가는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저 천국에 가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요, 저 천국으로 다 함께 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다가 다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로 바로 오늘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땅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므로 우리의 삶 안에는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현재의 삶에 천국이 시작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존재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아름다운 삶을 아름답게 변화해 가면서 차츰차츰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그날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해 간다. 이전에는 주님 없이 어두움에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부터는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고,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고 우리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해 가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주변 사람들까지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천국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이제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땅 안에서 조금씩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해 가면서, 말씀으로 변화해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한 분의 삶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쳐 가려고 합니다. 바로 조금씩 아름답게 변했던 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조금씩 아름답게 변해요. 정말 주변 사람들을 다 아름답게 만들고 주변을 다 천국으로 만들다가 하늘나라에 간 인물, 그분의 간증을 제가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은 1725년 7월에 태어나셨어요. 어머니께서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고, 아버지는 그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상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존 뉴턴 목사님의 그 어머니가, 존 뉴턴 목사님이 7살일 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좀 어려운 삶을 살다가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뱃일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뱃사람이 거칠잖아요. 그러면서 뱃일을 배우면서 욕설도 배우게 되고 삶이 아주 거칠어지고 난폭해지고 좀 안 좋은 그런 삶으로 그렇게 좀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19살 됐을 때는 해군에 들어가게 되는데, 해군에 들어가서도 영 삶이 안 좋은 거예요. 영 어둡게 살고 개판으로 살고 막대 먹게 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해군에서 쫓겨나듯이, 얼마나 막대 먹게 있으면 해군에서 쫓겨나듯이 해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때는 흑인 노예가 있을 때니까. 그런데 백인한테 팔려가지고, 백인이 백인한테 팔려서 백인의 노예로, 마치 흑인 노예처럼 백인한테 팔려서 백인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였어요. 그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열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까지 맞이하게 되면서 한 2년여 동안의
백인의 노예로 살았던 삶은 정말 아주 바닥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2년이 지나서 21살 때 우여곡절로 그 삶을 탈출해 나와서 아프리카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좀 삶을 조금 그래도 나은 삶을 살게 되었죠. 그 비즈니스라고 하는 삶이 뭐냐 하면 노예를 파는 삶이었었어요. 네. 좀 노예를 파는 삶, 별로 안 좋은 어감이 있죠. 그런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삶이 여전히 이어졌던 거죠. 그렇게 살다가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찾았어요. 나한테 와라.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주겠다. 어떤 그런 아버지가 자신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배를 타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가 탄 배는 그레이하운드 호라는 배였는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영국까지 가려면은 1년이 넘는 길이에요. 1년이 넘게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11개월쯤 지났을 때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나면서 거의 배가 파손이 될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나서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때 막 같이 물을 퍼내기도 하고 기둥에 매달려서 그냥 어떻게 생명을 연장하면서 어렵게 막 기둥에 매달려서 그 흔들림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기둥을 붙잡고서 그렇게 있던 존 뉴턴 목사님이 갑자기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들었던 아이작 왓츠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작 왓츠 목사님은 바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런 훌륭한 찬송을 만들었던 분 아닙니까? 아이작 왓츠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고 또 말씀 구절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가 주님을 찾게 된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 180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삶으로 한 발자국씩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풍랑이 잦아들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영국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의 리버풀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브라운호의 1등 항해사로 취직을 하게 돼요. 1등 항해사로 취직을 하는데 이 배도 여전히 그 노예선이었어요. 노예를 팔고 노예를 사고 이런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존 뉴턴 목사님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조금씩 인생이 변해가면서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변한 건 아닌 거죠. 노예를 그렇게 심하게 다루면서 아직 죄책감이 들지도 않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인생이 조금 변하긴 했지만 아직은 멀은 거였었죠. 그런데 브라운호에 있으면서 노예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그렇게 움직이시면서 또 변화하게 하신 거죠. 노예들을 보면서 노예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게 했어요. 저들도 인생인데 내가 그동안 살펴보질 못했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들게 된 겁니다. 한 발자국 더 천국의 삶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조금 더 변화하게 된 거죠. 그렇게 있다가 그분이 24살쯤 됐을 때는 아질 공자코에 이제 드디어 선장이 됩니다. 그가 선장이 되면서 그의 신앙은 많이 발전하게 됐어요. 천국의 삶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는 묵상도 하고 찬양도 하고 심지어는 예배 인도도 하고 그리고 노예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노예들에게 예배 인도도 해주고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정말 많이 바뀌어서 천국의 삶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고 더 아름답게 변화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가 아프리카호라고 하는 배, 조금 더 큰 배에 선장이 되었을 때는 단순히 예배를 인도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 그 흑인 노예들을 보면서 불쌍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호의 선장이 되었을 때에는 이 존 뉴턴 목사님이 노예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조금 더 천국의 삶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된 것이었고 그의 삶이 좀 더 아름답게 변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로 이 존 뉴턴 목사님의 인생처럼 조금씩 더 변화하여서 천국의 삶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여서 천국의 삶을 더 아름답게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존 뉴턴 목사님이 이제 30세쯤 되었을 때는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뭐냐 하면 병에 걸리게 되고 몸이 많이 아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노예선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사실은 그동안 노예를 팔고 이랬던 일에 대해서 이제 죄를 여기고 그만두기를 원했는데 선장이다 보니까 그만두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몸이 아파지면서 의사들이 이제 더 이상 밴드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권유를 받게 되고 그 병 때문에 그토록 그만두기를 원했던 노예선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변화하게 또 바꾸시기도 하고 천국의 삶 안으로 더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기도 합니다. 존 뉴턴 목사님의 그런 삶도 바로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제 노예선을 그만두게 되고 조금 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주님을 조금 더 닮게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이 시점에 존 뉴턴 목사님은 바로 당대에 유명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감동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서 어떤 도전을 받냐면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존 뉴턴 목사님은 여러 책을 쓰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자신의 간증을 담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주님 앞에 쓰이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아름답게 변화하게 되고 조금 더 천국의 삶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자신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매일 저녁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삶의 간증을 나누고 전도도 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드디어 존 뉴턴 목사님 마음 안에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신묘막측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은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학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의 목사가 되는 그런 길이 점점 뒤로 밀리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그러나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결국에는 38세 수년이 지나서 38세에 영국 국교의 목사가 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국 국교의 목사가 된 존 뉴턴 목사님은요 옴니 마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을인데 그 마을의 교회에 부임받아서 그 교회 성도를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고 자신의 삶의 간증도 나누고 설교도 하고 하면서 아주 사랑으로 그 성도들을 섬기고 목요일에는 주일학교를 또 세워서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화요일에는 또 성경 공부반을 열어서 어른들을 섬기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화요일 성경 공부반에서 그 어른들과 함께 드릴 찬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352곡이라고 하는 찬송을 만들었는데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양도 그 352곡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들은 함께 묶어서 옴니 찬송가라고 하면서 발표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존 뉴턴 목사님은 찬양도 만들고 성도들을 또 자신의 간증으로도 섬기고 또 훌륭한 설교로도 섬기고 그렇게 아름답게 열심히 옴니교회에서 섬기다가 나중에 런던 중심의 세인트 메리 울로스라는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큰 교회에 부임하게 돼서 27년을 목회하고 81살에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82살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운명하게 되시죠. 존 뉴턴 목사님은 그 묘비에 쓸 글을 미리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존 뉴턴 목사님께서 남겨둔 글이 묘비에 써 있는데 묘비에 적혀 있는 글은 이렇습니다. 존 뉴턴 목사, 한때는 불신자요 방탕자이며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의 종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보호받고 회복되고 용서받아 오래도록 도망하려던 그 믿음에 오히려 사로잡혀 그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다. 그 은혜가 나를 주인 없이 방종하도록 놔두지 않고 그 대신 새 주인을 만나서 그분을 섬기며 살도록 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방종하고 주인 없이 헤매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이 조금씩 아름답게 변화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을 천국으로 살고 그리고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천국 소망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도 사실이고 내 인생을 조금씩 아름답게 바꾸어서 천국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신 것도 진실이고 결국에는 저 천국으로 그날에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도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마지막 찬송으로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안에서 얹으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시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그날에 주님을 만나기로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터전 일터 위에, 귀한 소망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들과 한국의 가족들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